우리가 예배당을 이전하고 나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 번 더 말씀을 29번째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는 아닙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병이 괜찮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어만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왜 그렇죠?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해서인 걸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형편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형편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내일을 알 수 없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일까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요, 자주 있어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종종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다음 이어지는 이 세 가지를 최악의 사면타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설교자의 기복 설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아이들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기도하는 무엇이든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네, 그럼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도 기도했는데. 예수 잘못 못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두 번째는 일부 성도들의 건강하지 못한 간증입니다. 저는 지금 최악의 사면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는 한 게 하나도 없대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될 수 있다. 당신도 기도하면 나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똑같이 기도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고 밤에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실제로 하나님을 믿어서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건강을 얻게 된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부를 얻은 아브라함, 명예를 얻은 총리 요셉, 건강을 얻은 히스기야. 주로 구약에 많아요. 그래도 구약 사람들이 받은 그것들은 예수라는 가장 큰 복의 예고편이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었던 신약마저 우리를 배신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폭풍우를 살아남은 것도 모자라서 독사에 물렸다가도 살아납니다. 독사에 물렸는데도 살아요. 또 배를 타고 그 섬을 다시 떠날 때는요, 사람들이 그 바울 일행이 쓸 것들을 배에다 가득 채워서 그를 떠나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와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해 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바울을 채워주심이 나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런 본문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이 좀 야속합니다. 하나님 왜 바울한테는 그런데 나한테는 안 그러세요? 왜 바울은 보호하시고 나는 안 보호하세요? 왜 바울은 이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나는 안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 이건요 모든 믿는 자들이 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믿는 자들이 자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의 역설이라고 아십니까? 그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면 그걸 간증이라 부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밥 먹은 걸 간증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걸 겪은 사람을 데려다 간증 집회를 하진 않죠. It rarely happens. 어쩌다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은 즉 기도해도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도 훨씬 많다는 겁니다. 훨씬 많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죠. 분명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다음 중 한 가지를 혹은 그 이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첫째, 바울은 사도였고 특별했다. 근데 나는 바울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은 바울을 아끼셨다. 근데 나한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세 번째, 뭘 피곤하게 신경 쓰나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네 번째, 성경은 조작되었다. 이 넷 중에 하나 이상을 우리가 골라야 된단 말입니다. 이 본문을 만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꼭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토록 보호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럼 함께 우리 말씀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을 태운 배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났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심한 폭풍 후에 얼마나 심했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살아날 수 없구나, 이런 구원에 대한 남은 소망, 여망이 아예 사라졌다, 포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반드시 로마에 가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도 다 살 것이다. 너에게 붙여주겠다. 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안심시켰고 사람들도 이 말을 믿으며 구원의 여망이 없던 그 날들을 버텼어요. 그리고 14일째 되던 날 그들은 실제로 한 섬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절이 시작합니다. 구조된 후에 보니까 이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는 섬이랍니다. 번역하면 피난처라는 뜻을 가진 섬입니다. 멜리데라는 이름은 헬라어 발음을 그대로 그냥 적은 것이고요. 영어로 이 섬의 이름은 몰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몰타 섬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몰타 섬은 저기 왼쪽 화면 중간에 보이는데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으로부터 약 한 93km 밑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섬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탄 배가 여기 그레데 섬에서 유라굴로를 만났단 말이죠. 근데 유라굴로가 바람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 그러면 이 배는 무조건 남쪽에서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치가 이상하죠. 그들은 살았어도 남쪽 어딘가에서 발견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몰타는 그레데 섬으로부터 서쪽이죠. 또 살짝 북쪽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그 섬이 몰타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1절에. 구조되고 나니 멜리데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야, 이 섬이 멜리데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 그래서 구조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레데 섬에서 유라굴로를 만났대요. 그레데 섬에서 유라굴로 만났으면요. 이 섬에 도착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섬으로 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섬 사람들은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을요. 억수로 운이 좋은 사람들. 진짜 무지무지하게 운 좋은 사람들. 아니면 정말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유라굴로 만났는데 그레데에서 유라굴로 만났는데 우리 섬까지 오다니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2절을 보면요. 섬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요. 특별한 동정. 이 영어로 보면 좀 더 리얼한데요. 예. Unusual kindness. Extraordinary kindness. 그러니까 완전 정말로 극진한 보통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친절을 베풀었다 되어 있습니다. 유라굴로는 겨울에 부는 바람이니까 지금 때는 겨울입니다. 무척 춥겠죠. 게다가 다들 비에 홀딱 젖어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원주민들은 따뜻하게 불을 피워서 그들을 환영했고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이 문제였어요. 불. 나무로 불을 피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나무로 불을 피우면 그 불에다 나무를 계속 갖다 줘야 됩니다. 계속 가져다 놔야 돼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죠. 바울은요. 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구조되어서도 쉬지를 않아요. 바울은 마른 나무 더미가 있는 곳에 가서 계속해서 그 나무를 옮겨다가 불에 넣는 일을 솔선수범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안에서, 그 묶음 안에서, 그 마른 곳이었을 테니까 아마 천막이 쳐져 있었겠죠? 마른 곳에서 독사가요, 겨울을 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하잖아요. 그걸 이제 그 묶음을 불에다 넣으니까 뱀 입장에선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뜨거 하고 뛰어 올라가지고 이걸 거기다 넣은 사람의 손에 꽉 물어버립니다. 이 뱀이 그냥 잽하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물어가지고 안 났단 말입니다. 오늘 헬라어에 살펴보면 물어 늘어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떼어내기도 어려웠단 말입니다. 이 독사를. 겨울잠을 자는 생물들은요, 동물들은 겨울 직전에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고 또 사납습니다.
독이 있는 동물들은 겨울 직전에 독이 가장 많이 올라와 있어요. 원주민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몰타섬은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지만 그렇게 큰 섬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크기의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섬에 대해서 잘 알았겠어요. 구석구석을 잘 알았을 것이고 이 뱀이 어떤 뱀인지도 알았고 이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4절을 보면 원주민들은 이 뱀이 바울의 손에 계속 매달려 있는 걸 보고 저 사람 죽었다 이제. 저 사람은 분명히 큰 죄를 지은 사람일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라굴로를 만나서 구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도 끝끝내 죽는 걸 보면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다. 그 사람을 끝까지 추적했다라고 말합니다. 네메시스는 그들이 믿던 신 중에 하나였어요. 다들 그 신이 무서워서 정직하게 살아왔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문명화가 덜 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헬라어로 여기 나온 원주민을 바바로스라고 부르는데 영어의 바바리안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들을 원주민이라고 부르는 우리도 이들과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고 말했죠. 형편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 믿음이 부족한 것이 분명해. 욕심이 섞여 있었던 것이 분명해. 뭔가 엉뚱한 곳에서 계속 이유를 찾으려 한단 말입니다. 이 원주민들과 다를 게 없는 생각이죠. 아무튼 5절을 보니까 결국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바울에게 아무런 물리적인 이상이 없는 겁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독이 바짝 오른 뱀에게 물렸는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원주민들은 이제 바울이 붙든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 죽든지 할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이 의사인 누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사인 누가도 지금 바울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멀쩡합니다. 6절을 보면 원주민들이 오래 기다리는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생각을 바꿉니다. 이제는 바울이 신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해요. 저 독사에게 겨울 직전에 물렸는데도 살다니 저 사람은 신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우리가 저렇게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에게는 어떤 특별한 면이 있어서 저런 일을 경험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리하면 1절에서 6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속에서도 바울을 살리셨고 심지어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에도 그를 살려주셨어요. 멀쩡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왜 바울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냔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없냐고. 우리도 이제 아멘하고 산속에 들어서 독사에게 손을 내밀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는 족족 직장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아이가 낫고 아이가 학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 잘하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맨날 어려워야 하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좀 경험하면 안 될까요?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멀쩡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7절을 보니까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울의 선교팀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7절을 보니까 영접했다 되어 있습니다. 영접했다는 말은 아주 예의를 갖춰서 소중하게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흘이나 친절하게 그 집에 머물면서 배불리 먹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머무는 중에 보니까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열이 엄청 높고요. 이 열병과 이질이라는 말을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열이 엄청 높고 계속 설사를 하고 피를 토하고 뭐 그런 병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운이 좋아야 사는 것이고 당시로서는 그렇게 고통스럽다가 많이 죽는 그런 병이었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를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안수하였더니 나았어요. 그걸 보고 병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와서 섬에서 병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 일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섬에 또 고쳐진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섬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우리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요, 바울 일행이 한 석 달 동안 이 섬에서 머물다가 그 섬을 떠나거든요. 배를 다 고친 다음에 겨울을 보내고 그 섬을 떠날 때 이 섬 사람들이요, 바울 일행이 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로마까지 가서도 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그 배에 다 채워줍니다. 이 섬에 올 때는 빈털털이었는데 거의 다 죽어가면서 나무 판자 하나 붙들고 이 섬에 올라왔는데, 갈 때는요, 배에 정말 많은 것을, 쓸 것을 많이 채우고 떠납니다. 이 우리가 얼마나 바라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냥 채워주심도 아닙니다. 넘치게 채워주심. 배가 겨우 갈 수 있을 만큼 채워주심. 이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고 간구하는 말입니까? 풍족히 채워주소서.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도요, 우리 교회 이사, 이 예배당 이전 예산이 한참 걱정될 때요, 이 월마트 같은 데 가면 복권기계 있잖아요. 복권기계.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쓸 것을 채워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냥 어렵습니다. 계속 어려워요. 계속 어렵습니다. 물론 뜻하지 않게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긴 하시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간증이잖아요. 가끔 있는 일입니다. 가끔 있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같진 않아요. 늘 부족해요. 늘 내일이 걱정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바울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 분명히 바울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안 그러시는 거야? 특히 하나님은 더 간절한 사람에게 더 무심하시기도 하세요. 14년을 기도해도 아이가 안 생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14년을 기도해도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겨우 14일 만에 폭풍우에서 구조되죠. 뱀에 물렸는데 14초도 아프지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불편하게 말씀을 보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라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아닐까. 바울이 지금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던 거 아닐까. 그리고 그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복음과 관련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복음과 관련된 일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 거는요, 다 복음과 관련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구해서 그런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상관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보호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안 채워주신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적용이 아예 의미가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에게는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복음과 상관없이 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기도를 하죠. 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샘하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의를 해야 할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라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니까 그를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한다면 우리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인간은 100% 한 가지 동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에게는 우리가 새로 이사하는 그 예배당 장소가요, 복음 전도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예쁘게 꾸며져야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생활할 곳이 쾌적한 곳이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섞여 있어요. 이처럼 타락한 인간에게는 100% 복음을 위한다는 것 자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시고 채워주시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내 동기가 100% 순수하지 않았나 보다. 내 동기에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었나 보다. 그걸 제거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려고, 법관이 되려고 14년을 공부했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것은 나에게 입신양명의 꿈이, 내가 높아져야지라는 꿈이, 그래서 이름을 내야지라는 이 꿈이 그 의도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던 겁니까? 예수님 믿고 시험 붙은 사람들은 다 동기가 순수해서 그런 사람들입니까?
사실 그 생각은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던 이 원주민들의 생각과 무엇이 다릅니까?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라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셨다는 것의 치명적인 오류 두 번째는 바울도 나중에 죽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나중에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 바울이라고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는 왜 바울을 안 도와주셨어요? 그때는 왜 바울을 안 보호해 주셨죠? 그때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었어요. 그때도. 하나님 보실 때, 이 자식이 나이가 들더니 이제 좀 변했네. 그래가지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너머에 뭔가가 있어요. 그 너머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만 보다가 보지 못했던 그 너머에 뭔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 너머에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다는 말은 영어로 faithful인데 변함없이 한결같다. 신뢰할 만하다. 약속이나 책임을 반드시 지키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지키신다.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끝까지 신실하셨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끝까지 신실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신실하다. 그가 faithful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신실하다의 반대말은 신뢰할 수 없다입니다. 믿을 수 없다. 진실되지 못하다. 어떤 사람이 배우자 몰래 바람을 핀다면 그걸 unfaithful이라고 하죠.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채워주심과 보호하심 너머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9장에서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가면요. 예루살렘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날 밤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도 너가 가서 증언하여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에서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도요. 하나님은 그 사자를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로마로 이끌고 계신단 말입니다. 너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너 로마에 갈 것이다. 너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계속 지키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시는가.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눈으로는요. 로마로 가는 길이 계속 돌아가는 것 같을 때에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라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는 배신하지 않는 분이고 뒤통수 치지 않는 분이고 뒤에서 칼 찌르지 않는 분이고 그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채우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방법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도구였으며 방법입니다. 때로는 보호하실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보호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목적은 바뀌지 않아요. 목적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나 우리에게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눈을 더 넓혀서 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냥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의 완성이자 확실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각 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어려운, 기대하기 어려운 날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녀가 아픈데 잘 낫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세게 하면 기도가 나을 거다라는 종교 지도자의 막말이 아니죠. 나는 기도해서 나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나는 기도해서 내 아들의 병이 나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라는 그런 어떤 이웃의 막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걸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가 신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함께 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진심 어린 위로이며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이며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고요.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많이 맞고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이제 하나님은요, 주님이 그날 바울에게 하셨던 걸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밤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손잡아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같이 믿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을 해가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요, 예배가 끝나면 서로의 삶을 나누며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런 말은 없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말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안 변해. 남편도 안 변해. 자녀의 믿음은 부모가 어떻게 못해. 어쩌겠어. 에이, 그런 거 안 돼요. 어려워요.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뭐 이런 말들. 뭐 어쩌겠어요. 그냥 뭐 시간이 해결해 두도록 냅두는 수밖에요. 괜히 건드렸다가 일만 더 커져요. 이런 말들.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함께 지켜주는 곳입니다. 함께. 교회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으로 고통당할 때 함께 위로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함께 지켜주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야, 그거 안 될 거야. 말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보자. 그냥 쉬운 방법 찾으면 안 돼.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있을게. 우리 같이 기도할게. 이걸 말하는 곳입니다. 어느 광산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굳센 믿음을 가졌던 어떤 광부가 젊은 나이에 아주 크게 다친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젊은 날 크게 다쳤던 그 광부는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몸이 많이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또 오랜 세월 침대 옆으로 그 창문이 나 있는데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그 침대 옆에 난 창문으로만 봐야 했었어요. 그는 자신의 광부 동료들이 다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낳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일했던 회사가 자기에게는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지 않았으면서도 크게 번창하고 사업이 커지는 것을요,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새 광부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를 찾아와서 물었어요. 저는 어르신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장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일어났는데도 어떻게 그것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젊은이, 물론 의심하던 시절도 있었다네. 때로는 사탄이 어떻게 나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무너지는 내 집에 들어와서 나를 불렀다네. 그리고 그 창문 너머로 한때 함께 일했던 그 동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아름답게 사는 것을 창문 너머로 보여줬다네. 그러면서 물었다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가? 이어서 사탄은 나의 누추한 방을 둘러보게 하고는 내 친구들의 멋진 집과 비교하게 만들었다네. 그러면서 다시 물었다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가?
끝으로 사탄은 내 친구가 손자, 손녀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니. 그 친구는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 사탄은 내 눈물에서 눈물이 흐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귀에 이렇게 속삭였다네. 예수님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시는가? 젊은이는 이 노인의 허심탄회한 고백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르신, 사탄이 그렇게 물을 때 어르신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탄의 손을 잡고서 갈보리라는 머나먼 언덕으로 같이 갔다네. 거기서 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신 그분을 보여주었지. 그리고 사탄에게 되물었다네. 보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혹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고 안 채워주시는 걸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에게 채워주셨다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믿는 공동체입니다. 오랜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함께 할게. 그걸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함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기대하는 공동체예요. 쉬운 방법 찾아서 쉽게 해결하자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도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함께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해보자. 그걸 함께 믿고 함께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 혹은 내 자식과 잘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내보낼까를 걱정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걸 고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십자가 앞에 데려가는 공동체.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십자가 앞에 함께 가서 함께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함께 보는 공동체.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지 않는가. 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가. 이걸 함께 말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곳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아까 우리 함께 고백한 찬양.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스려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가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 교회는 그 믿음을 함께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바울이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 장기하의 노래처럼 전혀 부럽지가 않아. 바울이 부럽지가 않아요.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을 경험한 바울이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함께 기다려주는 KCPC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